샬롬, 샬롬. 예, 오늘은 참 마음이 막 뜨겁습니다. 예, 교회에 이렇게 딱 왔는데 주일 아침 준비하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얘기하고 왔다 갔다 준비하는 과정 보는데 왜 이렇게 그냥 마음이 그냥 뜨거운지 얘도 귀엽고 쟤도 귀엽고 그냥 다 그냥 사랑스러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3층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밑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격인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예, 저만 느꼈는지 알았더니 우리 장로님도 또 울컥하시는 그 마음 뒤에서 살짝 느꼈습니다. 다른 분도 어떠신지 아이들과 또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그 자세를 보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해봅니다. 오늘 제목을요, 믿는 자에게도 위기는 찾아온다. 믿는 자에게도 위기는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구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근데 참된 믿음을 갖는 자를 선택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의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와 또 그 환경의 조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참 우리는 반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마음이 좀 급하고 금방 조급한 마음 때문에 상대의 이야기나 상황들을 좀 천천히 지켜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무 조급해가지고 저기요 뭐라고 바로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서 그러지 않으신가요? 미소를 짓고 있는 분들은 이 시간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이 반응의 문제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반응의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 사건보다는 사건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나타내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나누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쉽게 좌절을 하고 쓰러지는 것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신앙심도 깊지 않은 사람 같은데 어떤 일에 그 환경에 처했을 때 이 작은 신앙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이 문제에 대한 상황들의 그 환경을 대처하면서 반응을 하십니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나 살려라 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환경에 닥치게 되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니고데모와 또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용한 사람 중에 용감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또한 합니다. 인생의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그 시련을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서 또 실패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괴로워하면서 쉽게 포기를 하고 좌절을 하고 그냥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위기가 닥쳐올 때라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진실함이 정금같이 빛날 수 있는 믿음으로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단련이 돼야 됩니다. 믿음은 자꾸 시련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그 성장 속에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의 시련을 여러 번 있는 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구별된 사람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을 기릴 수 없다. 결코 순탄한 길일 수 없다. 구별된 사람은. 저는 이 말씀에 많이 동감합니다. 우리의 삶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가족 간과 또 이웃 간의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정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는 것. 지켜야 될 것, 믿음 안에서 본이 되어야 될 것,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것, 또 내 입술을 통하여서 죄를 짓지 말고 남을 헐뜯지 말고 쉽게 화를 내거나 노여하지도 말고 정말 여러 가지가 삶 속에서 쉽게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불러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부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또한 문제가 없을 거고 우리의 인생은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놀랍고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 축복을 받기까지는 시련과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줄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하란에 잠시 멈춰서 그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바라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과정 속에서 시험이라는 것, 그것이 그 아브라함 현장에 그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지금 말씀을 한 절만 읽어보았는데 이 말씀을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지금 기근이 들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경은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보게 되면은 환경이 우리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로마서 철학자 에피투티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진실될 모습을 드러낼 줄 뿐이다. 그 환경 때문에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힘든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 기근이라는 그 환경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습니다. 인생의 그 기회에서 그의 발걸음을 멈춰 주었고 그는 좌절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실패한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좌절했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괴롭고 좌절된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가 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동행해 주심에 그 발걸음에 믿음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 그의 길을 걸어가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전체 가족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환경을 보게 되니까 굶어 죽게 되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상황을 보면은 아마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이 땅에 기근이 들어?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미숙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생이라고 해도 그 길이 평탄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을 칭찬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저주 같은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재산은 다 사라졌습니다. 몸에는 종기가 나서 긁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욥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고난이란 시간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다.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 또한 괴로운 고통의 광야의 시간과 굴에서 지낸 시간이 엄청 길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지만 그의 고통과 아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에 그 노마의 감옥에서 그 죽음의 그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이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지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믿음 안에서 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기근이 찾아온 가정이 혹시 있으십니까? 또 잘 되던 사업이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곤궁이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건강했던 육체가 병들고 또 심신이 무력해지진 않으셨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기근도 없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야 되고 육체는 또한 건강해야 되고 마음은 또 맑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그 시험이 닥쳐온 그 조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기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그 판단에 그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뜻을 구하고자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아니 그냥 바로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는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판단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지 아니하며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문제가 바로 이 판단에 의하여 분별력에 의하여 일어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에 있었을 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첫 번째 유형은 뭐냐? 끈기 있게 기근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끈기 있게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를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놓고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구하기 위한 지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유형은 상황을 부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절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부인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기근이라는 상황으로부터 도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도망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환경과 문제의 시험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타입 중에 어느 타입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2번이나 3번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1번으로 끈기 있게 기근에 직면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갈 수 있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 참된 승리를 거머쥐는 것은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셨을 때 이 환경의 기근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은 도피해 버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버려버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더 큰 인생의 위기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말씀 창세기 12장 10절과 13절까지 말씀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위험에 처한 상황을 아브라함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험은 아내 사라로 인해서 걱정이 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예뻐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취하고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남자들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너무나도 아내들이 예쁘니까 감동이 없으시나 보네요. 갑작스러운 위기에 아브라함은 그 모략을 세워버립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모면하라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걱정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과 17절까지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아브라함의 걱정 무엇이었을까요? 사라가 뺏기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었을까요? 자기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아내가 너무나도 예쁘니까 사라를 위험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큰일 난 생각을 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 잘못이 되고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게 되었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후손들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을 저버린 아브라함의 행동이 무엇보다도 얼마나 큰 악영향이 끼치게 되었는지, 그런 판단과 그런 자기의 생각을 인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악영향에 끼치는 영향들이 주변에게 많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피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주위 사람들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은 내 생각이 있어서 그렇진 않나? 라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생각의 판단의 실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나. 아브라함의 판단의 실수를 통하여서 바로의
고난과 아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불러주시고 바로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을 당하는 바로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과 19절에 보면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거짓말 때문에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 아브라함의 그 얇은 지시간에 많은 사람의 고통을 당하는, 특별히 바로가 고통을 당함을 통해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책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나의 행동과 나의 판단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손들이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모습이 생각이 되어서 참으로 민망하고 슬픈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 하셔야 합니다.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5초만 이란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대화 가운데 몇 초만? 5초만. 행동하기 전에 몇 초만? 5초만.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하면 실수가 일어나고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한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해결책도 얻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해결책을 얻으려고 곡식을 구하려고 갔지만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라가 애굽에 있었을 때 하갈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이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갖냐? 이스마엘을 갖습니다. 지금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그의 여종을 통한, 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누구냐? 이 중동의 아랍 족속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그 애굽에 도피하는 그날,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싸움에 일어나는 그 불씨가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그 가자 지구를 통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불순종에 의한 결과가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실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넘어지게 한 걸까? 그럼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 아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 교인이 깊어지는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교제 속에서 각자의 그런 팀 안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감에
그 체험이 서로 교제가 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그 믿음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무엇이었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갔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애굽이란 그 표현은 세상과 타협으로 묘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이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와 마병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금하시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냐 안 들었냐? 애굽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할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주셔서 그의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 또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느냐 아니면 스스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행했느냐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에 내려가 기근을 피하는 곡식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그 결정에 따라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도피할 때는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쫓았던 기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갈 때는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판단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예배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지 않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나 안 쌓았나? 안 쌓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는 모습이었냐 아니었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기보다는 성급히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환경의 문제를 통하여 기근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지혜로 이것이 해결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갔지만 오히려 어려움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약에 가나안에 계속 머물렀다면 죽음의 위기에서도 거짓말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고생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 아브라함은 모든 죄를 다시 짓고 있는
입술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행동까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 애굽에 있는 그를 가나안으로 다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왔지만 이 가나안 땅 기근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심한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떤 상황과 문제와 기근 가운데서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보면, 이사야 58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마른 땅에도 기근이 있는 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주시냐?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선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의 그 상황 하나님의 지혜로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